이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다윗하고 솔로몬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한 80년짜리입니다만 뭐냐면 일단 그 사무엘 하를 좀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 예, 그 15장에 그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냥 다윗은요 한 70평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15살쯤에 이제 역사에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역할하고 또 음악으로 연주해서 그 우울증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장관 하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한다고 보는 거죠. 15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그 20대가 다 그 광야 도피 생활이고, 이때 많은 시편이 쓰여졌고, 이때 이제 다윗이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나름대로 통치 철학, 또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다 20대 때 이게 무르익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거기 말해서 거짓대의 수장이 돼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들하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나라를 또 나름대로 이롭게 하고, 이러면서 다윗이요 이 10년 동안 나이 30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이 미래를 알 수가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의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자기의 족적에 흠을 남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망명을 하거든요. 망명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지만 거기서 4년을 버텨요. 버티지만 한 번도 자기 민족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쪽에다가는 그 자기네 이스라엘을 친다고 얘기해놓고 치기는 다 블레셋 사람들만 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스파이 노릇을 4년을 하면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너 망명 시절에 했던 거 딱 청문회 때 야당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딱 걸리는 거거든요. 친일 행적, 친블레셋 행적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들의 흠을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그 나이 30에 왕이 됐는데 이게 반쪽짜리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해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도피 생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7년 동안을 그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 7년 동안이 또 뭐냐면 남아있는 사울 사람들과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당들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밑에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지방을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는, 이게 이제 사울이 잡았죠. 사울 집안이. 그 다음에 요 유다하고 베냐민 요 두 지파만 그냥 여기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7년 동안 짜그락짜그락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 이제 여기까지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33년을 이거를 통일 왕국을 이제 왕으로 있습니다. 이게 33년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그 사무엘 하 11장까지가 제일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다가 이게 딱 꺾어질 때가 바로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스운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그 인간의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많은 2,900명의 그 인물들 중에
이렇게 아주 나쁜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질이 나쁜 죄 했을 때 이게 아주 나쁜 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교만에서 왔고, 그 다음에 게으름에서 왔고, 결국에는 이제 탐색. 그렇게 해서 인간의 가장 나쁜 그런 그 본질을 보여준 게 이제 밧세바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살인 사건이죠. 간음 사건이죠. 간통 사건이고, 그러면서 이제 살인 교사 사건이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해가지고 세 가지 심판하잖아요. 첫째가 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칼로 당할 거다.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네가 음란하게 그랬기 때문에 너는 은밀하게 저지른 거를 네 자식들이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아주 그런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가 낳는 애는 죽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장식하는 겁니다. 이제 보실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참 다윗은 밧세바 이전과 밧세바 이후에 일들로 이제 딱 구분이 되는데요. 밧세바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심판했던 거 칼로 심판할 거다. 그 다음에 백주 대낮에 너희가 네 자식들이 동침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아이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벌어지는 게 이 칼의 심판으로 벌어진 게 바로 세 번의 반란 사건입니다. 반란. 세 번의 큰 반란을 겪습니다. 이게 칼의 심판인데, 첫 번째 반역이 누굽니까? 셋째 아들, 넷째인가 벌써 하여 성경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벌써 잊어버려. 넷째인가 하여튼 압살롬입니다. 부인이 8이잖아요. 제가 뭐하러 남의 집 부인 이름까지 알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인 8에 남자만 19, 아들만, 딸까지 하면 뭐 한 3, 40명 되겠죠. 근데 이 많은 자식들이 결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도망 다니면서 그 얻었던 부인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헤브론 땅 7년 이 유다 왕국의 그 왕을 할 때 그때 6남매 정도를 낳거든요. 8명의 부인한테서.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통일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 또 10몇 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명 가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초반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 그 부인 중에서 요 압살롬이라는 애가 아마 셋째 부인인가 넷째 부인의 아들인데, 얘가 그만 아주 무서운 친구지 않습니까? 이복 형님 암몬이라는 제일 맏아들 왕위 서열 1위, 걔가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마를 강간하죠. 강간하고 이거를 입 다물고 있다가 2년 후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죽이고 나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3년 4년을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아버지 용서할 날만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겠다고 딱 들여왔는데 얼굴 보니까 다시 또 열불이 뻗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네 방으로 가 하고는 다시는 또 안 보죠. 여기에서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이제 뒷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갈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자기가 중간에 다 마음을 훔쳐갖고 4년을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대적으로. 뭐 다윗으로서는 최고의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래갖고 이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밑에 장군들이 애를 많이 써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면은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워낙 굵어가지고 이게 머리카락만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2kg 정도 된답니다. 200세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kg 정도 되는 그 이 머리, 이걸 자랑하고 아주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머리 때문에.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나무, 상수리 나무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노새 말은 지나가고, 그래서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걸린 상태에서 요압 장군이 찔러 죽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의 자랑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다윗은 아들아 아들아 펑펑 울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압 장군이 굉장히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목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한테는 그 말이야 칭찬 한마디 없고 자기 죽은 아들 갖고 막 운다고 화를 내죠. 그래서 만일에 당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우리 부하가 죽었으면 당신 울겠냐고 이렇게까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요압장 그래서 이 다윗이 어쨌든 이 압살롬 사건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바라는 친구가 또 반란이 있거든요. 이게 그 베냐민 지파 하면은 사울 왕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막내. 근데 여기서 출신의 얘가 일으킵니다. 이때는요 다윗이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예, 세바는. 그러니까 벌써 한번 딱 반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촉이 어떤 놈이 배신하나 이제 촉이 이제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바라는 친구가 딱 배신하니까 반역을 하니까 그냥 이번엔 다윗이 나서 갖고 빨리빨리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장, 17장, 18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장 넘어가고 20장에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쭉 지나가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다윗이 70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그 몸이 차가워지나 봐요. 아마 나이가 들면 그럴 줄 몰라요. 이게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을 데워줄 수 있는 젊은 처녀를 구합니다. 그게 아비삭이거든요. 아비삭 처녀를 구해서 다윗의 침실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정도로 몸이 약해졌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 말년에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라고 하는 부인들은 밧세바조차도 없어요. 다 하고 다윗에게 있는 건 오직 그냥 몸종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쓸쓸한 말년입니다. 이게 쓸쓸한 말년인데 이제 요 전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면 요즘 요 마지막 세 번째 난을 다루기 전에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 세바가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요압을 시켜가지고요 전국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엄청나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뭐냐면 병력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9개월을 돌았어요. 9개월을 돌고 딱 보고 하는데 이쪽 북쪽 이스라엘만 80만, 그 다음에 유다만 50만. 유다가 대지파입니다. 큰 지파예요. 그래서 130만 명이 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거를 딱 보고 하는 순간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가 군사력을 조사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무슨 벌 받을래? 하고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뽑기를 주세요. 뽑기가 뭔지 아시죠? 제비 뽑기. 예, 세 가지 중에 골라라 그럽니다. 어떤 벌 받을래? 그래요. 첫째, 그게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한번 굶어볼래. 두 번째, 석 달 동안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가 볼래. 그다음에 세 번째,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떨어져서 한번 전염병 메르스 사태를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골라 그랬습니다. 몇 번 골랐을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예, 제일 짧은 걸로 골랐습니다. 제일 짧은 걸로 골랐거든요. 7년 기근보다 3달 독반 이걸 3일 전염병을 골랐는데 근데 고르고 나서 나중에 3일 후에 엄청 후회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렸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죽어나가는 걸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날 죽이시지 왜 이렇게 백성들을 죽이냐고. 그래서 다윗은 사실 굉장히 애민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사를,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그 타작마당 넓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돈 주고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다윗이 참 인간적인 면모가 나와요. 뭐냐면 그 왕이니까 그냥 그 땅에다가 그냥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굳이 개인 사적인 토지라고 생각해서 가서 돈을 주고 빌려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밧세바 교훈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행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위대한 게 그 다시는 이런 죄를, 똑같은 죄를 평생 짓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게 참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 조사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얻어 맞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사무엘 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세 번째 반란을 또 당합니다. 이게 참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게 죽을 때쯤 되면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뭐가 벌어지냐면은 아도니아, 이게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넷째 아들인가. 그러니까 압살롬 아래예요. 압살롬 배다른 동생인데 얘가 이제 보면은 암논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둘째 길르앗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왕위를 잃을 사람이 보고, 솔로몬은 한참 동생이거든요. 한참 아래죠. 그러니까 서열순위가 자기니까 얘는 이제 이때부터 뭘 기다리냐면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죽나. 아침에도 묻고 점심에도 묻고 저녁에도 죽고. 근데 아버지는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는 아버지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다리다가 이게 끝까지 참았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참았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알아서 서열이 자기가 돌아올 텐데 얘가 참지를 못하고는 결국에는 이렇게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비롯해서 핵심 측근들, 그러니까 군사 측근, 그다음에 종교 측근, 그다음에 이렇게 좀 될 만한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돌아온다는 걸 딱 보고는 2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얘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적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디 쪽이요? 솔로몬 쪽, 밧세바 쪽이 난리가 나. 얘가 되면 밧세바는 죽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여기서 이제 촉이 발동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는 순간적으로 바로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빨리 가서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하라 봐요. 근데 저거예요. 다윗이 이게 또 잘못한 게 이거예요. 내정은 솔로몬으로 했었어요. 마음은 솔로몬으로 품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착이죠. 다윗이 어느 정도 죽을 때 되면 빨리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넘기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표 안 하다가 결국에 얘가 참다가 못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밧세바하고 나단이 둘이서 딱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공표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딱 듣더니 심각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넷째 아들에게 넘겼습니까? 묻는 거예요.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넘겼습니까? 왜 아도니아가 저기 모여서 200명 모아가지고 저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 그런 소리 없다고. 그러면서는 다윗이 이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는 순식간에 일 처리를 해요. 뭐냐면 나단 선지자 불러와. 그 다음에 사독 제사장 불러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들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측근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솔로몬을 데리고 내가 타는 노새에다가 당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저 기온 강가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 이릅니다. 그래갖고 그냥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딱 돌아옵니다. 딱 돌아오는데 이제 기름을 붓고 돌아올 때는 전하고 달라요. 백성들이 이제 부르면서 와, 이제 다음 왕이 이제 공포가 된 거죠. 이게 공포가 되니까 온 백성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디에 들려요? 아도니아에게 가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왕께서 솔로몬을 오늘 공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순식간에 찢어집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있고 없고에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성소에 보면 그 이게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잡으면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뿔 잡으러 가는 거예요. 뿔 잡으러 가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왕이 돼서 이제 딱 들어오고 그다음에 2장에 보시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거든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사람은 다 유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유언이. 왜냐하면 유언이 사실 이 사람이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 이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하고 이제 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죽을 때 남겼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언이 무서운 유언입니다. 살생부를 줍니다. 살생부.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참 멋있는 말 하고요. 마지막에는 살생부를 주기는데 첫째는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 요압 누군지 아시죠? 요압의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경비 뭐죠? 경호원 같은 측근 국방부 장관. 얘 보셨죠? 이제 아도니아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반역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을 다윗을 배반했죠. 근데 얘가 아직 실세다 보니까 살아 있어요. 근데 얘를 살려두지 마라. 두 번째, 저번에 내가 저 압살롬 네 형 반란 일으켰을 때 도망갈 때 나한테 와서 막 욕을 퍼부었던 애가 있지. 기억나시나요? 시므이라고. 얘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도망갈 때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어요. 네가 우리 사울 왕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고 하고서 막 퍼댈 때 이 신하들이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거니까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돼 하고는 안 죽였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뒤끝이 있던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죽을 때는 내 있을 때는 얘를 살려뒀지만 그러나 네 때는 얘는 안 돼 하고 얘 죄 없다 말하지 마라 하고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몇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죽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권을 딱 잡자마자 이제 보시죠.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가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한 20대쯤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던 사람은 둘이었어요.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딱 왕이 되자마자 1번 타자로 죽인 애가 누구냐면은 아도니아. 누구죠? 이복 형이죠. 차마 아버지는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지만 내 아들 죽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네 형 죽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딱 되자마자 최고의 정적은 누구겠습니까?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얘도 이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차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죽일 수도 없고 또 형인데 그래서 그냥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만 자충수를 둬버려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살 걸. 얘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은 다윗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여자 종이 있었죠. 아비삭이라고. 몸 데워주는 종, 여종. 근데 그 여종을 연모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여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못 줄 것도 없죠. 그 남편 그 몸종하던 여자애 그게 갔든지 말든지 해라고 하고는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떡 얘기해내요. 솔로몬이 어머니 미쳤어요. 아버지의 물건인 거죠.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물건, 아버지의 사람이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첩이라고 하면 첩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형이 가져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왕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하고는 솔로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는 그 브나야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자기 그 경호대장을 시켜가지고 아도니아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느냐, 아버지의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명분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 다음에 요압도 뿔 잡고 있지만 얘도 안 돼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시므이는 너 3년 동안 예루살렘 나가지 마라 하고는 경고를 줬는데 얘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배신했거든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딱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싹 제거합니다. 이게 권력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싹 정리를 하고 이제 왕이 딱 되는데 3장부터는 너무너무 솔로몬의 치적들이 화려하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솔로몬이요, 이렇게 1장과 2장에서는 아주 잔인한 면모를 보이는데 3장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행적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그 아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처음 시도한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요? 일천번제 기도. 일천번제라고, 저 옛날에 교회 목사님이 이걸 일천번제라고 읽으셔갖고요, 일천번제라고 천일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3년을 기도하는데 매일 교회 나와야 되는, 매일 교회예요. 저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일의 영시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를 21일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에는 아주 졸려가지고 설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매일 철야를 했으니까요. 새벽 4시까지. 근데 이제 일천번제도 이거를 일천번제 기도하고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천일을 하자고 그래갖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오해하신 거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이게.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해도 괜히 건방지다 소리 들을까봐, 잘난 척한다 소리 들을까봐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1,000일을 같이 했는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면서 마지막 날쯤 이렇게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제 한다는 말이, 너무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또 백성들은 많고 그래서 그냥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다른 사람들은 명예를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무슨 복수를 해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겠다 하고는 이제 약속을 한 게 이게 꿈이에요.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요 꿈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야기들입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딱 말씀하시고 나서
부터 이제 이 지혜를 주시는데 잠언을 3,000개를 썼어요. 솔로몬이요. 그다음에 그 노래를 1,005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그 재판 같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혜도 주지만 동시에 너에게 부귀영화도 같이 주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영화의 기록들이에요. 이게요. 부귀영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변에 이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거였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부귀를 주셨는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궁궐에 같이 식사하는 그 하루 식사량이 소가 30마리가 들어간다. 소 30마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딱 2가지 사업을 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사업이 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거, 성전 건축. 이게 이제 몇백 년 내려온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안이 모세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모세 출애굽할 때 성막이라는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몇백 년을 끌고 오죠. 성막, 그다음에 성소, 그래서 천막으로 오다가 이제 드디어 벽돌이 들어가면서 이게 한 곳에 딱 서게 된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성전 건축. 7년 동안 짓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짓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가 살 궁궐을 짓는데,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이게 13년 걸렸습니다. 13년. 그러니까 규모는 성전의 왕궁이 성전보다 5배가 큽니다. 5배. 그래서 20년 동안을 이 건축 사업을 이제 벌려요. 그래갖고 딱 짓습니다. 딱 짓고 하는데,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그 유명한 연설과 기도와 축복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찾으셨나요? 8장이 그 유명한 성전 봉헌식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그 멋있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한 500년, 600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성전을 자기 손에서 지었거든요. 아버지가 돈을 준비했고 자금을 준비했고 재료들 다 준비했어요. 근데 짓지 못한 거는 아버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를 솔로몬이 딱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게 이제 이 솔로몬 성전 건축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에 2번, 3번 무너지면서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시대를 이제 종말고 하는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제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뭐 이 조그마한 성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뭐 들어온들 뭐 하나님 눈에 차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저와 저희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저기 하나님이 있거니 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예쁘게 봐주세요 하는 게 지금 성전 봉헌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문을 올립니다. 참 기도가 겸손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는데, 뭐 이러고 나서부터는 솔로몬이 다 잘 됩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이제 8장, 이제 9장,
뭐 이제 여기 보면 10장. 그래서 이제 이때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3번 나타나는데 이게 2번째 나타나서요. 이거 하고 나서 뭐냐면 딱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거든요. 내가 들어간다 해놓으시고는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 성전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 자식들에게 이걸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라도 너가 나를 돌아서고 너희 자손들이 돌아서면 내가 이 성전을 걷어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것조차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10장까지가 어쨌든 간에 그 솔로몬이 이 건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 마지막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끝나거든요. 11장에 끝나는데 이 부귀영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게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뭐 때문에 돌아섰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귀영화는 축복이 맞습니다. 확실히 축복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력 대단했습니다. 문화 굉장했고 엄청난 지혜 문학이 그때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된 건 결국 또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유, 여성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까요? 모든 남자가 다 여성을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여기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는 고생하면서 그때마다 사랑을 싹 틔워서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아예 거대한 그 정치적 목적으로 그 결혼을 합니다. 원래는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의 부인이 첫 부인이고 정실 부인이에요. 딱 첫 번째 부인인데 이 이후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다 결혼해요. 다 결혼해서 정실 부인만 700명을 거느립니다. 700명. 아마 이름이나 알까요? 예? 알까요? 평생 아마 우리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여자도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후궁만 300명. 그래서 도합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2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어떤 뭐 이렇게 부인을 많이 거느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그 파장을 가져오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오냐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들을 자유롭게 다 유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싹 들어와 가지고 얘들이 또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종들과 함께 이게 신앙하면서 온갖 궁궐 자체가 다 우상 숭배의 바다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3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더라.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그냥 팔려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팔려서 다신교의 분위기 속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옛날에 그 간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는 빌미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뒷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작업을 하시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나라를 넘긴다. 누구에게요? 신하에게 넘기겠다. 다시 말해서 근데 넘기겠다. 그러나 2번째 너 당대에는 하지 않겠다. 누구 생각해서? 네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너 때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3번째 나라를 쪼개긴 쪼개는데 다 넘기는데 너에게는 하나만 주겠다. 그게 뭡니까? 유다 지파. 요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요.
하게 하는데요. 이 이제 솔로몬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그런 자충수를 돕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솔로몬이 이게 벌써 2대 3대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1세하고 2세하고 3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벌써 왕의 이제 3세쯤 되니까 세습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솔로몬은요, 사울 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냥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는 공포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제가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전쟁 승리하고 오니까 와 박수치고, 그래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전염병 때 사람들이 7만 명이 죽어 나오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좋은데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애민 사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게 마음이 아예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어떤 짓을 했냐면 나라의 부를 계속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요. 지금은 뭐 기업을 막 창출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나라의 부를 가꾸는 첫 번째 방법은 영토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이 남의 나라 빼앗으면 이게 부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빼앗았으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증세하는 거예요. 증세. 근데 세금을 높게 하는데 얼마나 세게 세금을 했는지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은 또 건축 공사장에 나가서 노역하는 걸로 부역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만 제외시키냐면 유다 지파를 또 제외시켜요. 그리고는 마치 우리 부엌 봉사할 때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듯이 12개 구역을 나눠 가지고요.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을 궁궐에서 먹을 음식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지파들. 근데 거기에 누굴 빼줘요? 유다 지파를 빼줘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균형하고 이거를 전혀 고려할 줄 모르니까 결국에 이 유다 쪽에 있는 그 관리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벌써 이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게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면서 이제 뭐 세금 세게 받죠. 그다음에 차별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역을 막 세게 때리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만하던 차에 반란이 세 개가 일어나고 그 세 개 반란이 첫 번째가 이게 나오죠. 아이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르손인가? 혹시 아시겠나요? 그렇죠. 하닷이라는 사람이랑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세 번째가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네 나라 쳐들어와서 다 학살할 때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다윗이 뿌린 반역의 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에돔 족속인데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을 쳤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때 살아남은, 그래서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못하다가 솔로몬 왕 때 반역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지막 이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예요. 신하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쫙 이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이라고 큰 아들한테 나라를 맡기거든요. 근데 이때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해요. 여로보암 이 사람이 아주 큰 용사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망명생활 하다가 딱 돌아와서는 네 아버지가 했던 강제 노역을 중단하라 이렇게 합니다. 요구합니다. 강제 노역을 중단하라고 딱 압박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멘토들에게 의견을 듣고 대답해보마. 그러고는 두 가지 멘토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로들이 있었고 하나는 젊은 층 신진 사대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로들은 뭐라 하냐면은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줘라. 그리고 네 선왕 아버지께서 했던 그 부역을 줄여라라고 원로들은 그 충고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 젊은 사대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아니 이전보다 더 세게 노역을 한다고 해라, 이렇게 하라.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양쪽에서 중에 어느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 친구들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말 들으면 또 큰일 나요. 어르신들 얘기 잘 듣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근데 이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내가 이전보다 더 채찍질을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래? 그럼 우린 떠나. 이미 준비된 10지파가 쫙 떠나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가 이게 바로 밑에는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가서 여기를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기는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 이쪽은 이제 여기다가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대 왕이 르호보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가다가 망하고 남유다는 350년 그래도 더 가다가 양쪽이 다 망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두 왕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 두 왕 중에 누구를 모델로냐면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냐면은 다윗은 역사상 최고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고 사울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끝까지 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이 다윗의 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래서 항상 다윗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두 왕을 80년의 역사를 같이 다루도록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